유머 강사인 최규상 소장님의 소식지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성씨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김씨가요, 야, 우리나라에 김씨가 제일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많기만 하면 뭐해, 우리는 왕족이야. 옆에 있는 강 씨가 지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뭐해, 강해야지, 강. 마지막으로 고 씨가 한마디 했는데요, 다들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야야, 이 온 우주에는 온통 고 씨로 가득 차 있다. 고 존 F 케네디, 고 정주영, 고 링컨. 좀 허무한 그런 유머라서 저도 여러분처럼 좀 피식하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우스갯소리였는데요. 근데 그 뭔가 던져주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번뜩 들어요. 야, 맞네. 우리가 다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사는데, 근데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구나.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누구도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뭐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슨 깊은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쯤을 다 한 번씩은 하고 살지요. 평상시 바쁘고 분주할 때는 뭐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하고 살아요. 근데 인생의 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그때는 다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큰 상자에 가득한 사진을 소각장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하나 다 태우더랍니다. 뭐라고 하면서 태우냐면, 내가 죽으면 이 사진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는가. 그리고 딱 10장만 남기더래요. 내가 죽으면 이 사진을 소중히 간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공교롭게도 그 글을 읽은 시점이 딱 저희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소천하면 어때요?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요, 생활 속에서 그냥 남겨진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어르신들이 이제 평생 소중히 여기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진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요, 정말 옛날 사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예전에 교편을 잡으셨을 때 사진도 있고 그래요. 아마 그 한 장 한 장의 사진 속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 있고 그리움이 담겨 있고 보람이 담겨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저는 어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제가 찾은 사진은 가족 사진. 제가 아는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버려야만 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진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느냐. 그죠? 나에게나 소중한 거였고, 나마저 죽으면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짧은 기억일 뿐입니다. 그럴 때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 허무하다. 그죠? 인생 허무하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같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텅 비었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요, 입김, 수증기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추운 겨울날 입김을 호 하고 불면 이제 연기처럼 모락모락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금방 사라져요.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텅 비었다. 저희 어렸을 땐 소독약 차가 동네마다 다녔습니다. 차가 다닐 때마다 연기가 자욱해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꼬맹이들은 따라다니면서 막 그 연기 속으로 들어가서 신선이다 신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연기 잡아보겠다고 막 손을 이제 휘적휘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연기는 절대 잡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다 거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뭔가 좀 허무해.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텅 비었다. 그래서 허무하다, 헛되다,
더덥다 이런 의미로 이제 확장돼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요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허무함이 깊다는 거고요, 그만큼 허무함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우리가 먼저 인생 자체의 허무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때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세대가 죽고 태어나고를 되돌이표처럼 반복합니다. 나는 그 중에 작은 하나에 불과해요. 수많은 태어남 중에 하나로 태어나고 수많은 죽음 중에 하나로 죽어요. 어때요? 허무하죠? 허무해요.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해줄 수 있는 것이며, 아니 기억해준다 한들 그 사람도 죽을 것인데 과연 그 기억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한 100년, 1000년, 10,000년까지 한번 가보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부터 사셨던 이 동네에 사셨던 분들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주 신도시가 원래는 이런 평평한 땅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아마 이전엔 좀 뭐 산인지 언덕인지 좀 그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터잡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시간들이 있고 삶의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울고 웃었던 모습들, 삶의 애환들이 여기 다 녹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함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그 시절 그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겠지만 싹 다 밀리고 지금은 아파트촌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견고하게만 보이는 이 아파트촌은 영원할까요? 아니요, 이것도 언젠가는 낡고 또 싹 다 갈아엎어질 겁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으며 얼마나 우리가 울고 웃으면서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싹 다 밀리는 거예요.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허무하다. 자, 소위 우리가 일으킨다고 하는 어떤 삶의 변화, 역사의 변화, 결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을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살면서 이런저런 이 변화와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도출해 내는데, 그런데 저 태양은 우리가 그렇게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더 세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변함없이 어제와 같이 뜨고 져요. 혹 열심히 살다가 다 망쳐버리고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때요? 저 태양은 풀이 죽어서 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태양이 나를 알고나 있는 것인지 모르고나 있는 것인지 상관없이 그냥 어제처럼 뜨고 지더라고요. 그러면 저 변함없이 반복해서 뜨고 지는 저 태양과 지구의 관점으로 볼 때 나의 이 아둥바둥거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무슨 비중이 있는 걸까? 내가 도출해내는 이 모든 열매와 결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인류 문명이 찬란하게 건설된다 한들, 혹 인류 문명이 파괴된다 한들 여전히 해는 뜨고 집니다. 심지어 인류가 멸종한다 한들 해는 뜨고 질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도다. 여전히 변함없이 지구는 하루 24시간 자전하고 있을 거고 1년 365일 공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거대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마저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먼지의 이 흩날림, 먼지의 반짝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삶의 모양들이,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삶의 모양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넓고 깊은 고민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하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허무하게는 못 삽니다. 뭐 허무한지는 알겠는데 허무하게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이 있어요. 이성,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만약 본능만 있다면 본능 따라 살고 본능 따라 죽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사람이요,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생각하는 가운데 뭘 찾냐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야지 허무하지 않거든요. 그거 없으면 허무해버려요.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쾌락 가운데, 이 방탕한 가운데 그냥 막 살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허무함을 느꼈잖아요. 허무함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들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냐면 한번 쾌락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쾌락으로 한번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한번 둬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말씀.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때도다.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에 살기 바쁜데 아니 어떻게 뭐 즐겁게 하리니가 돼요. 이건 능력자나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근데 전도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저자를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별명이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세계 각국에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또 솔로몬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부강한 왕인지 몰라요. 솔로몬 왕궁에서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은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지금 한번 시험 삼아 해볼 수 있는, 한번 내가 나를 즐겁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시험, 이 솔로몬의 이 시험 테스트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야 네가 좀 뭐 몰라서 그래, 좀 더 생각해봐 하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만약에 돈하고 능력이 없으면 야 네가 쾌락을 좀 못 누려서 그래, 덜 누려서 그래. 진짜 돈 많고 능력 있으면 그것 말고 진짜 엄청난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건데 아유 그것도 못했으면서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 이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어때요? 아니 이 능력과 돈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어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말을 쉽게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전도자는 우리 대신 이 실험을 자처하고 나선 거예요.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험, 이 전도자의 시험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찾냐면 크든 작든 인생의 기쁨, 만족, 보람에서 찾거든요. 그게 쾌락이에요. 그게 쾌락. 기쁨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고 만족하니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고, 그죠? 이러한 기쁨과 만족, 보람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 이 욕구를 충족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에서 오는 거예요. 쾌락에서. 쾌락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저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욕구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게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기초적이고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생리적 욕구입니다.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저급하다는 말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채워져야 기쁨과 만족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욕구로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가 뭐냐? 이건요 의식주예요. 의식주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것을 인생의 가치와 의미로 삼겠다. 아니 그러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전도자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3절 보니까 술도 마시고 4절 보니까 집도 짓고 5절과 7절 보니까 과일도 짐승들도 풍족해요. 8절 보니까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처첩들도 많이 뒀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욕구도 지금 채우면서 쾌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쾌락을 지금 끌어오고 있고 성적 욕구도 다 채운 거예요.
그냥 쾌락을 지금 다 즐기고 있어요. 생리적 욕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을 그래서 찾은 것인가?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그래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목사님 너무 밑바닥 욕구만 충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쾌락이 뭐 무슨 그렇게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거 있는 거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상위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최고급 욕구예요. 자아 성취의 욕구 있어요. 자아 실현의 욕구. 이제 이걸 진짜 진정한 욕구요, 인생의 목적으로 사실 매슬로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면요, 언뜻 그래, 자아 성취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쏟아붓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그걸 안 해본 거냐? 아니에요. 바로 그걸 했어요. 그걸 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학교 구약학 교수인 김성수 교수님의 해석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가 미리 출처를 밝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김성수 교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 말로는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본래는 일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 무언가 이루어낸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감. 사람에게 성취감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그걸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실행해서 마침내 원하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굉장히 뿌듯하죠. 이게 뭐 엄청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취감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꼬맹이들도요, 조립식 비행기 장난감 하나 완성을 하잖아요. 굉장히 뿌듯해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전도자가 성취해낸 것이 뭐냐? 단순히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성수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성취물들은 단순히 지금 전도자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듯이 전도자가 일종의 낙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낙원을. 그러고 보니까 이 전도자가 만든 세계가 에덴 동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 집, 삶의 터전을 세운 거예요. 터전. 그리고 동산을 만들죠. 지금 여러분 연상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과일나무를 자라게 해요. 물이 넉넉하게 있어요. 남녀가 함께 살아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짐승 떼도 평안히 살고요. 그리고 보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2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언급 중에 금하고 보석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만든 동산이 세계적인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사역과 같이 자기도 그렇게 의미 있는 성취물을 한번 내보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아성취죠. 자기 힘으로 뭘 만든 거냐면 유토피아를 만든 거예요. 성공 중에 성공이죠. 얼마나 뿌듯해요. 이 전도자가 만든 세상은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답게만 보여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고 건질 것이 없고 그래서 무익하다. 목사님, 저는
생리적 욕구도 뭐 만족시켜 본 적도 없고 자아성취의 욕구도 만족시켜 본 적이 없으니 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뭐 찍어 먹어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다 해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칫 못 해본 거를 평생 한번 해보겠다고 매달리면서 살겠잖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어요. 뭐 혹시나 마지막 순간에 터치다운 하듯이 나름 자아성취를 한번 해봤는데 혹시 그때 가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이 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설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거 잡으려고 뛰어가는 인생들에게 내가 한번 다 해봤거든 라고 하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쾌락으로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이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거냐? 왜 쾌락으로 이 인생의 의미를 둘 수 없는 거냐? 왜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화두, 이걸 기억해 보면 돼요.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 저마다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 뒷세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 세대는 자꾸 바뀌지만 궁극적으로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지구나 우주의 스케일로만 봐도 그냥 한낱 먼지의 반짝임 같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의 작디 작은 스케일,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무슨 결정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갈 만한 절대적 가치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되다, 허무하다. 저급하든 고급하든 쾌락으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삼는 것이요, 마치 어떤 거 갖고 갔냐면 해 아래 살 때 주어지는 몰핀 주사 같아요. 몰핀 주사. 그것 때문에 반짝은 해요. 그렇지만 그게 지속되진 않아요. 그마저도 이제 내가 그렇게 또 삼겠다는 사람이나 반짝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한 사람에게는 몰핀 주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치나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기껏 해봐야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고 일시적 가치에 불과하다. 죽으면 다 끝나요.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허무하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면 좀 침울하죠. 침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전도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허무하다로 끝났어요, 일단. 그런데 전체적인 안목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 전도자가 사람을 이렇게 깊은 허무감에,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가지고 아주 그냥 허무주의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들춰내는가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먼저는 인생의 이 바쁨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해 아래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 허무함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큰 일을 겪을 때나 혹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잠깐 생각은 해요. 근데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허무함을 우리가 고민하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하거든요. 이대로 그냥 끝장나면 안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허무한지조차도 모르고 막 살아요. 하나뿐인 그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그러다가 뒤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 목적을 생각해 보지조차 않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인생의 궁극적인 허무함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해 아래에서는 정말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잇대어 있는 존재이므로 비로소 허무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면 허무함으로 귀결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붙어서 나오는 것으로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탈바꿈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 아래에서. 소멸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결국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해를 초월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해를 초월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이제는 비록 해 아래에 살더라도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 중에 김춘수의 이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허무한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꽃으로 의미 있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 넣어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가치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기억되고 싶어요. 의미 있고 싶어요. 가치 있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잊혀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이 뛰어다니기만 바쁜 우리의 바쁜 이 발걸음을 좀 멈추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뛰어가는지, 어디를 뛰어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말 많이 뛰어갑니다. 멈추는 거예요. 이것만 더 하면, 이것만 더 가지면, 그러면 내 인생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목적을 가지게 될 거야? 아니에요. 전도자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둘째로, 해 너머에 계시는 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우린 그 안에서만 참된 인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